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 구, 달, 어떤 행성이든지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구로 되어 있어요. 구. 지구본을 여기 갖다 놨는데 저 칠판 뒤에 숨어버렸네요.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력의 원리인데, 이 중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냐면, 몸살이 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서 하늘을 쭉 쳐다보고 있는데, 사과 하나가 머리 뒤쪽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왜 그러지? 예? 중력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물도 어디로 가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이고, 생명의 원리는 모든 것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생명이 전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전승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또 하나는 먹이사슬의 원리입니다. 땅이 있고 거기에 풀이 나면 그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있어요. 그 초식동물을 먹는 뭐가 있어요? 육식동물이 있어요. 육식동물을 잡수면 누가 계세요? 사람들도 계시죠. 근데 다시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가죠. 그런데 그 먹이사슬의 원리에 보면 풀은 초식동물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렇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희생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어떤 자리든지 어디든지 희생이 있어야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희생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희생하는 분이 있으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희생해야 되죠? 예? 엄마만 희생하면 돼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가정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요?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웠어요? 누구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냐? 자, 제자가 12명인데 지금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영성 훈련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하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 지역으로 가시는데, 지금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싸워야 안 싸워요? 자,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러 가는 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텐데,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근데 12명 가운데 누구를 더 높여줄까? 그러면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요. 나. 제 손자가
이제 3살이 돼. 뭐라고 그러면 나래. 나 뭐든지 나. 3살 먹은 사람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기껏 6개월 동안 신앙 훈련을 하고 오면서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몇 살 먹어서 그래요? 3살 먹어서. 그러면서 이 12제자들이 길에 오면서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왕으로 왕 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더 높여주실 것이냐. 그러면 어디 원리대로 하면, 구의 원리대로 하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더 높여줄 거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지. 그러실 거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예? 구의 원리, 중력의 법칙은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게 하는 것은 마귀 법칙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이치를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마귀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예? 이것이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한테 한문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무슨 소리래요? 예? 낮아지라고요? 대교약절이라고 하는 말은 큰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은 꼭 아무것도 모르는 쫄자처럼 보인다.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요. 깊은 깨달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다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멀었다 그 얘기예요. 가끔 기독교 신문에 보면 이런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 기도 어려우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어떤 누가 아주 깊은 큰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진짜 깊은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교약절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 주님을 따라 가는 것,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하는 것이냐? 섬기는 줄 아는. 섬김은 어디서 나오느냐? 높은 사람에게서 섬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오늘 미랄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원리, 먹이사슬의 원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먹이사슬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뭘 설명했냐면 희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 희생할 수 있느냐? 누가요? 낮은 사람이, 낮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낮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제자들아,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느냐? 너는 너를 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2단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에 이르는 섬김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를 더 크게, 더 큰 사람으로 높여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사고는 높아지려는 사고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의 사고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고가 아니라 낮아지는, 내려가는 사고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더 높여주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높은 자 의식, 높은 자의 사고는 누구의 생각이라고 했죠?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사고는 아직도 유대교적인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신관의 문제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는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야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인가 보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신관이냐? 기독교 신관이 아니라 유대교 신관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신관이 왜 중요하냐? 신관에서 사고가 형성이 되고, 사고는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거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다. 누구처럼 작아지라고요? 어린이처럼 작아지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아라. 어린아이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낮추는 자가 되라고요. 중력의 법칙대로 하면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죠. 항상 물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대교 약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교 약졸이라는 말은 크게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아니, 생각이 바로 되는 겁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바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뭘 바로 세워야 돼요? 생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교약졸이라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요합니다. 큰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는 신앙의 대가입니다. 이런 신앙의 대가가 필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자기 피할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그래서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만한 거 있어요? 있어요? 한번 내세워 봅시다.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나는 배설물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문 뭐라고 써놨죠? 대문. 이 말은 구멍을 막고 문을 닫아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밖의 소리는 참 잘 들어요. 요즘 그 젊은 청년들 보면 꼭 귀에다 뭘 꽂고 다니더라고. 뭘 꽂고 다니? 뭘 듣는 거예요? 예? 음악을 듣는데 여러분 음악 중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 뭘까요? 예?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소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 이런 것들에게 익숙해져서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밖의 소리를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닫아버리고 안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발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애부로부터 와주는 유혹에 늘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은, 입으로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지 나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요즘 뭐 퓨전 음식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뭔가 대충 해가지고 이거 다
한식, 그걸 퓨전이라고 그러지?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 그대로예요. 사람이 맨 처음에 살 때는 자연식을 했습니다. 그 자연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유랑하면서 살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는데 처음 농사를 지은 것은 밀농사입니다. 밀. 인류가 맨 먼저 곡식으로 갖고서 먹었던 것은 밀이에요. 근데 그 밀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발달하면서 음식을 이제 불로 익혀 먹기 시작합니다. 자연으로 살다가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해서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더 맛있는 거 잡숴야 안 잡숴요? 옛날에 여러분 보리밥 먹을 때 생각하면 지금 먹는 음식은 엄청나게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없었던 병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왜 그래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걸 잡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인위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결국은 본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비뚤어지고 사람들이 탈선하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본질에서 이탈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본래 인간성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 안에 주셨던 그 인간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내 내면에 집중하는 훈련을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외부의 유혹에 너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태 패물이 필요합니다. 닫을 건 닫고 볼 건 볼 수 있는 이런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을 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것 앞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먹을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없는 사람은요 먹을 것 앞에 굴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은요 암만 맛있는 걸 갖다 주어도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먹지 않을 줄 아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가장 올바른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신이 바로 되어 있으면 먹지 아니할 것을 앞에다 놓았으면 당연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다 잡수십시오. 그랬죠? 자, 이건 지금 뭐가 되지 않았냐?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탐욕과 욕심과 죄의 본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는 눈이 번쩍되어야 안 돼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으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은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잘 관리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잘 막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찬란한 것들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버섯을 설명할 때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지 않는 버섯을 설명하는데 먹지 아니할 버섯들은 휘황찬란해요. 먹어야 될 것은 볼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손이 어디로 가요?
화려한 것으로 소리까요. 그러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화려한 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영향이 내게 오느냐? 부정 에너지가 나한테 옵니다. 자연 그대로 본질을 따라가면 내 안에 긍정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부정 에너지를 따라갈 거예요? 긍정 에너지를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긍정 에너지로 가야 돼요? 부정 에너지로 가야 돼요? 자, 긍정 에너지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긍정의 열매입니다. 그럼 부정의 열매는 뭐냐? 부정의 열매는 두려움과 분노, 증오, 질투, 슬픔, 탐욕, 소외감, 죄책감, 열등감, 무력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 에너지인데, 부정 에너지를 받으면 영적 고갈이에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긍정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부정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긍정 에너지를 가져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정 에너지를 받으면 영적인 것들은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심, 이런 부정 에너지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부정 에너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뭐냐? 만들어진 것에 유혹받지 않아야 돼요. 인위적인 것들에 우리는 지금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네? 자,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돈의 중심을 두면 나도 모르게 인위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탐욕을 갖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정 에너지를 받으면 삶 자체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받으면 삶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부정 에너지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부정 에너지를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빛, 여기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눈은 화려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귀는 만들어진 소리에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입은 자극적인 맛, 입맛, 여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쾌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탐닉하게 되고, 탐닉하게 되면 영적 고갈이 우리에게 와서 에너지가 다 말살되어 버려서 삶이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삶은 배를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페 둘레 햄, 베들레헴이라니까요. 왜 그런 현상이 오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리고 비워져야 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 내면 속에서 고요하게 들려지는 내 마음을 닫기 위해서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져야 해서 화려한 색, 내 눈을 혼란하게 하는 것, 화려한 소리, 내 귀를 혼란하게 하는 것, 화려한 음식, 내 입을 혼란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을 상실하게 해서 결국 원리와 이치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름답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만들어진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력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되고 내려가는 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지금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위하고 값싼 쾌락을 내버리고 깊이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길러가서 긍정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생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제일 부드러울 때가 언제냐면 갓 태어날 때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딱딱해져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보면 어때요? 부드럽죠? 예? 왜 죽어요? 죽는 게 뭐예요? 부드러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부드러워져야 되겠어요? 점점 굳어져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점점 부드러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돼.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야 되고 삶도 어린아이처럼 여유있게 그렇게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CN 광고가 뭐냐면 쏘리텐을 선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먹고 그냥 막 흘려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세제를 한 숟가락 딱 먹고 그냥 막 흔들어 가지고 싹 닦을 수만 있다면 닦을 수 있나요? 안 닦아져요? 아니 왜 세제를 옷은 다 빨아지는데 우리 내면은 왜 세제로 안 닦아집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옷은 세제로 닦아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훈련하지 않으면 닦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갈고 닦아야 부드러워지는 것이지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쓸모없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욕심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욕심들을 어떻게 하면 버려야 되겠느냐? 자연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놨던 그 모습대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은 못 됩니다. 다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내 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옷을 빨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빨을 수 있느냐?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관리를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영적인 깨달음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 영의 눈이 열렸구나. 영의 눈이 열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그 빛이 내 마음까지 비춰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다듬어진 기교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되게 이 성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소리예요, 만들어진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뭐라 그래? 잘한다. 근데 실제는 자기 소리가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소리예요. 그 만들어져 있는 소리 말고 내게 주어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휘황찬란한 것들이 더 발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도 옛날에는 흑백 텔레비였는데 그러다가 카라 텔레비라는데 요즘은요, 옛날 텔레비하고 비교가 돼 갈수록 화려해지고 갈수록 보기 좋아져 갑니다. 결국은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의 소박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갓 베어는 벌목된 나무는 다듬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붉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